사귐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창세기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문답식 강의 시간. 또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오셨을 텐데 우리 같이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사모하는 또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오늘따라 찬양이 참 너무 항상 이렇게 우리 심근을 더 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자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우리 치유자 예수님, 치유자 구원자 예수님, 창조주 또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믿음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찬양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 그 안에서의 생활과 이제 방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문답식 성경 강의 11번째인데 지난 시간 잠깐 좀 중요한 우리 이야기 했는데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주에는 3가지가 이제 없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3가지. 첫 번째가 힘이 없어요. 힘.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도시, 돛대가 없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도시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는데 방향이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게 이 방주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방주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 그러니까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방향을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참 심오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삶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 방향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맡기면은. 오늘 살펴볼 창세기 8장에서 이제 드디어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요. 방주에서. 8장 전체를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내용을 다 또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8장 1절부터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이죠.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또 방송 들으신 분들도 같이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
때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비록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 삶 가운데 깨끗해져야 할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어져야 할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처음 이제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라고 하죠. 창조하셨으니까 이 피조세계에서 어떤 피조물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을.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미워하실까요? 맞습니다. 공부들을 잘하십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간과하지 않으세요, 죄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노아의 홍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이야기예요. 또한 사랑하시는 인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또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죄를 여전히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인간을 멸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8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40일간 주야로 계속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짐승과 가축들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끝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었어요. 이게 계속됐다면 불가능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재창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1장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하신 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7장하고 8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신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재창조가 된 거죠. 재창조가 첫 번째 창조와 다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바로 행동하세요. 바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면요, 인간의 삶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똑같이 어원적으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과 가족을 살리십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지금 뭐 출애굽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곧 우리가 볼 본문인데 다시 먼저 봤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한나를 기억하셔가지고 한나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도 기억하신 거예요. 똑같은 어원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셔요.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 시대로 이끌 누구를 주시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구원과 회복으로 연결돼요. 제가 우리 시간에 항상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기억하게 해달라는 말을 참 잘한대요. 오늘도 제가 기억하게 해달라는 말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면요 그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사모함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요 그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바람을 이제 땅 위에 불게 하세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은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주된 의견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 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람을 루하흐죠. 루하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는지라.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지라. 바로 이 영. 여기서 동일하게 이것을 바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룹의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바람이다. 바람이 물을 말릴 수가 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진 자세로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람이 부니 물이 지면에서 거치고 마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민 올 때 하나님께 받은 언약 같은 게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가정도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오시 계신 분들도 미국에 이민 올 때든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억하는데 쌍방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지면이 이게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읽어봤는데 새를 날려보는데 어떤 새를 날려보냈죠? 까마귀를. 까마귀는요, 죽은 고기를 먹는 새예요. 죽은 고기, 산 고기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그냥 세상이 다 물로 덮여 있어요.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또 새를 내보내죠? 비둘기. 비둘기를 몇 번? 전체 합해서 3번 내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물이 땅에서 다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근데 노아는요, 이제 땅이 마른 걸 알아요. 또 말았는데 계속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 마른 거를 알고 바로 나오지 않고 있었던 기간이 계산해 보면은 약 2달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노아는 정말 대단히 순종의 대명사예요. 노아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와요.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크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계세요. 적절하고 정말 성숙할 때를, 그때를 아십니다. 노아는요, 지금 물이 말랐어요. 바깥에. 바로 나가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기간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375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림, 이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림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맺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다가온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저 마음은 내가 새기겠다, 평생.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과 나눈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민 올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지역을 옮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 삶이 힘들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노아처럼 순종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아세요. 만약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20절부터 이제 보는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정결한 짐승을 7쌍씩만, 그러니까 더 부정한 그 다른 짐승보다도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준비한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는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신 후에 은혜를 약속하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원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원복음.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니까 심판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또 가죽옷도 지어주셨잖아요. 뭐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가인을 심판하시잖아요. 가인을 심판하시지만 또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4장 15절을 보면은 가인이 이제 죽음을 면하게, 가인이 죽을까봐 겁을 내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4장 15절을 보면은 오늘 노아 홍수에도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세기 1장 22절을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도. 그렇죠? 축복하신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노아 가족 입장에서는요, 이 노아 가족이 겪은 일을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근데 자신들만 살아있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살았으니까 우리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온 세상은 다 생명체가 죽었는데 이제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만, 또 생명체들만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더군다나 375일간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 그 생활을 좋다고만 할 수는 없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요, 제일 심했던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진을 한번 겪고 난 사람들은요, 그때 노스리지 지진 나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타주로 이민이 아니라 타주로 이사 갔대요. 제가 썬랜드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 분들이, 아우, 목사님이 이쪽에서 많이 딴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진이 또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하시느냐면, 이것을 알고서 두려움에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나중에 제가 그 뒷부분을 묵상했는데 노아가 술에 취하더라고요. 노아가 술에 약한 이유를 좀 알겠어요. 참 어쩌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좀 우리가 삶이 또 힘들어도, 어려울 때를 당하도요, 절망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심판하시고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22절을 보면은요, 씨를 뿌리면 거두어 드리고, 그렇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계속 찬양곡,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 좋으신 하나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방송 들으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중에도 사랑을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은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조금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분들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때에 바로 행동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순간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또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노아의 신실함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모습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방향도 없고 또 힘도 없고 시간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까지 주님 우리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또 박수를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